가려고 자동차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요, 시동이 차가 안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본인이 이게 할 수가 없으니까 기술자를 불렀단 말이에요. 정비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차를 점검을 하게 했어요. 정비사가 본넷을 열고 여기저기 차를 살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배터리가 성능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터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잘 살펴보니까 근데 배터리가 시동이 완전히 안 걸릴 정도의 그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분명히 문제는 있었어요. 다른 곳을 살펴보니까요, 시동을 걸 때 돌아가는 모터가 있거든요. 이 모터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시동을 걸 때 사용하는 모터가.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봤더니 조금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없는 건 아니지만 아예 뭐 차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더라는 거죠. 여기저기를 막 하면서 이 문제 저 문제를 살펴봤는데 마지막에 결정적인 문제가 발견이 되었어요. 결정적인 이 차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 어디 기름 없었나 보네요. 기름.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휘발유가 없어가지고 차가 기륵기륵 하다가 푸르르 이게 된 거였어요. 자, 분명히 배터리도 문제가 있죠. 분명히 세리오 모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시동을 거는 모터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라는 거죠? 기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연료가 없으면 차가요 움직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침체를 이해하는데도 저는 이와 유사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침체를 일으키는요 정말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우리가 기질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또 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까? 육체의 문제, 피곤함과 육체의 연약함이 왔을 때도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기질, 육체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이런 것보다도 더 침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원인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불신앙에 대한 부분입니다. 불신앙. 이 불신앙은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래서 불신앙에 대해서 말하는데, 불신앙은 영적 침체의 궁극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영적 침체와 불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불신앙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살필 만큼 말이죠. 이 불신앙이 무엇을 가져오느냐? 불순종을 가져오더라는 거죠. 자, 불순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사실 불신앙은 눈에 안 보여요. 자, 불순종이라는 큰 찐빵을 생각해 보세요. 불순종이라는 찐빵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런데 그 불순종이라는 찐빵을 딱 쪼개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이 팥소, 앙꼬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불순종의 핵심 안에는 불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무너지면 발걸음이 멈추게 되고요, 결국 이 어떠한 사명에서부터 이탈하게 되지 않나? 불순종으로 가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영적 침체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불신앙, 그리고 이 불신앙이 가져온 불순종의 상태를 확인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불신앙이 가져온 것이 뭐라고 그랬죠?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니까요, 엘리야가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이 불순종을 하게 되고, 불순종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의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엘리야 안에 불순종은 사명을 이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는요,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사명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죠. 그리고 결국은
호렙산까지 가서 그 한 굴 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요 그 호렙산이라는 곳에까지 와서 그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신 이 물음의 뉘앙스는 뭘까요? 의미는 뭘까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요 이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어조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것이 긍정적인 어조인지, 이것이 부정적인 어조인지, 이것이 칭찬인지, 이것이 책망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온,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선지자를 향하여 찾아와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좀 느낌이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긍정적이진 않은 거죠. 아마 이런 말씀 아닐까요? 엘리야야 또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엘리야야 왜 너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니? 라는 물으심 같아요. 그 어조가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생각해보면 이곳은 엘리야가 있을 곳은 아니었어요. 지금 엘리야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 그 호렙산 그 굴이 아니라 어디였지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말씀은 엘리야의 불순종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부엘세바로, 광야로, 그리고 지금 이 호렙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호렙산을 성경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거기에는 구약시대, 출애굽시대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리였지요. 하지만 그 발걸음이 아무리 온당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래 엘리야를 두고 싶은 자리는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그 호렙산의 여정 분명히 사용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호렙산은 아니에요. 호렙산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자리가 있어요. 성도의 자리가 있어요. 가정이 있지요, 직장이 있지요, 사업이 있지요, 학업이 있지요. 또 교회에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가 분명히 여러분 있습니다. 그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에 무엇이 찾아올까요? 바로 침체가 찾아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영적인 침체는 시작되는 거예요. 불순종은 결국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게 합니다. 엘리야가 사명의 자리에서 이렇게 이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열왕기상 19장 3절에 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열왕기상 19장 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자, 저는 열왕기상 19장 3절을 해설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이세벨의 이야기에 듣고 도망친 이유는 육체적인 피로, 많은 일들을 감당했잖아요. 그 피로감 가운데 정서적인 연약함과 더불어서 그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의 기질도 한몫하죠. 엘리야는요 정말 뜨거운 기질, 열심을 가진 그런 기질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무엇을 했던 사람이요 뭐가 또 있을 수 있냐면 추락이 쉬울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하다가요 쿵 하고 떨어지는
그런 경향의 기질이 엘리야에게도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분명히 이 열왕기상 19장 3절에 엘리야의 침체의 원인은 그의 기질적인 부분, 그리고 그의 어떤 부분이요? 육체적인 부분이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모든 기질이요 다 영적 침체를 부르는 건 아니에요. 모든 육체의 피로가요 영적인 침체를 부르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내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렇다고요 다 영적 침체로 넘어지는 것 아니에요. 내 기질이요 외향적이에요. 내 기질이요 내성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 요인이 될 수는 있지요. 하지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더 근본적인 이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요인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입니다. 왜 엘리야가 사명의 자리를 이탈할까요?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세벨의 말을 듣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 상황에 역사하실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니까요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여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서 불신앙의 모습으로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의 가장 밑바닥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재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어떻게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시편 42편 5절은 시편 기자를 통하여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거 누가 하는 말일까요? 옆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너가 왜 이렇게 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이에요? 바로 내 말이에요. 내 말.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독백이라고 불러요. 독백. 나 자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유리조각같이 바스러질 때, 그래서 더 이상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우리는 시편 기자의 이 음성에, 이 말씀에, 시편 기자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외쳐야 돼요.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게 할 때에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서 때로 외쳐야 됩니다. 내 자아의 소리,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소망,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엘리야의 모습의 두 번째 모습을 보니까요,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엘리야의 불순종에는 뭐가 있냐면 시선, 엘리야의 왜곡된 시선이 있어 보여요. 엘리야의 불순종은 분명히 사명의 자리를 이탈해버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가보니까 왜 사명의 자리를 이탈했을까? 믿음의 부재와 더불어 이 시선의 이탈을, 시선의 왜곡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는 얘기예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이걸요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엘리야의 대답을 정리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이 대답을요 정리하면 한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막 열심히 해요. 엘리야는 뭐 하나 맡겨도요 열심히 하고요, 특심으로 하고요. 이게 바로 엘리야예요. 그러나 두 번째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죠? 자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나와 그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세 번째 봅시다. 그들은 주의 단을 헐었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주의 단을 헐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그들은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은 내 생명까지 찾아 죽이려 합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의 대답이에요. 엘리야의 대답입니다. 엘리야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야가 호렙산에 온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짧게 질문하세요.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런데 엘리야는요 대답은 어때요? 긴 대답을 합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뭐예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마음이요 상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요 좀 불평이 보여요. 원망이 보여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더 이상 안 됩니다. 소망 없습니다. 안 됩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나까지 죽을 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배교와 자신의 순교를 극명하게 지금 이 선지자는 대조시키고 있어요. 영적 침체의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죠? 그 사물을 보는 시선이요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이 말이요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와요. 그게 되겠어? 냉소적으로 나와요. 나는 안 돼. 자기 연민에 빠져요. 이러한 엘리야의 이 말들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엘리야가 말하는 대로만 되어 있었을까요? 물론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요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19장인데요 열왕기상 앞장 18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열왕기상 18장 39절과 40절에 보면 백성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게 무슨 장면인 줄 아세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요 백성들이 그 불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이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게 엘리야의 이름이에요. 엘이 뭐냐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야가 무슨 뜻이냐? 여호와란 뜻이에요. 여호와. 그러니까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는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란 뜻이에요. 엘리야. 지금 사람들이요 엘리야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40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누구에게요? 백성들에게 말해요. 그러니까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이들이 섬기는 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며 그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영적인 침체가 몰려오니까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가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하신 분명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침체가 오면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뭐 그러다 좀 말겠지 뭐. 냉소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일이 되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침체는 우리의 시선을 뒤바꿔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엘리야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연? 그것은요 엘리야에게 자기의가 가득한 것 같아요. 자기의가.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달라진 거 없어 보이고 오직 나만 남았다는 그 쓸쓸함, 자괴감, 냉소주의,
나만 남았다라는 자기 연민, 이러한 것들이 엘리야를 감싸고 있지 않았을까요? 슈퍼맨 컴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 살펴봤더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슈퍼맨 컴플렉스래요. 이게 뭐 심리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두루 통용되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모습, 성취지향적인 모습을 통해 이 부분들은요, 슈퍼맨 컴플렉스는 극대화되는 거죠. 그런데 이 슈퍼맨 컴플렉스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다 못하잖아요. 내가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되죠. 근데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려고 했는데도. 그러면 뭐가 빠져요? 침체가 오게 되는 거예요. 슈퍼맨 컴플렉스에 있다가 어려운 문제를 쾅 부딪히면 그 침체의 돌덩이가 쿵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는 이거 하나님도 못 하시는 거 아니야? 나의 실패가 이거 하나님의 실패 아니야?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죠. 엘리야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엘리야의 이 시선을 바꿔주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7,000명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은 우리의 시선을 왜곡시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의 눈이 닫히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침체 속에 있는 신자는 절망과 고립감 속에 빠지게 됩니다. 불순종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시각을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바알에게 저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엘리야의 시선은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그 안에서 감당하면 됩니다. 하지만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오늘을 최선으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함께 뛰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연민과 냉소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의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자, 불순종 때문에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한 시선의 왜곡 때문에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갔어요? 다 불순종이 됐단 말이죠. 불순종이 됐는데 이 불순종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요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는 가장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저는 듣지 못함이 있는 것 같아요. 듣지 못함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데에 영적인 침체가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지금 왜곡된 시선으로 있는 엘리야에게 한 일을 보여주고 계세요.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 본문을 앞에 좀 준비해봤는데 한번 보실래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자, 하나님께서요, 이 엘리야에게 하시는 게 참 재밌고 놀라워요. 엘리야가 어디 갔다고 그랬어요? 호렙산에 어디로 들어갔어요?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굴 속으로. 굴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 생각을요, 하나님은 뭘 바꾸시냐면요, 장소를 바꾸시는 거예요. 야, 너 거기만 있지 마라. 세상 말로 너 방구석에만 그렇게 들어가 있지 마라. 야, 너 그 굴 구석에만 들어가 있지 마라. 그 굴에서 좀 나와라. 나와서 신선한 공기도 좀 마시고 생각을 좀 달리 해보자.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감정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더 깊이 다루고 싶은데요,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는 거예요. 그 굴에 등지고 들어가 있지 말고 말이죠. 여러분, 굴 속에만 계신 분 계세요? 자기 생각 안에 꽉 갇혀 있는 분들 계시죠? 일어나야 돼요. 그 굴에서 나와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여러분, 바람, 지진, 불, 이 세 가지는 뭘까요? 이거를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딱 등장하실 때마다,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이 세 가지가 다 나와요. 바람, 그 다음에 지진, 그리고 불, 그리고 구름이 확 임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신현이라고 그래요. 신현.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 드러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신현 사건의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18장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그 제단을 살라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불이었어요. 그런데 그 불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불 후에 무엇이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강풍, 지진, 불 같은 현상 가운데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인간이 원하는 방식, 눈에 보이는 능력, 즉각적인 해결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은요, 무엇을요?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중요한 특징이 하나 보여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엘리야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엘리야의 그 대답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0절, 14절부터 13절 요 내용을 좀 보면 엘리야의 이 대답들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물으세요? 9절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은 뭐예요? 대답은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이 많아요. 13절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서 또 하나님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14절에요 뭐라고 대답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요, 지금 자기 연민과 불안, 자기 의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겁니다. 똑같이 자기 말만 반복하고 있어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요, 영적 침체의 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참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영적 침체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 진리로 붙잡지 못하고 자신의 주관적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상당히 좀 중요한 교훈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이 주어져요. 근데도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도 내 마음이 썰렁하니까 무슨 사랑은 사랑이야, 내가 이런데
뭐 함께 하시긴 뭘 함께 하셔. 난 항상 외톨이인데. 내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죠? 그냥 뭉개버리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엘리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도요, 엘리야는 무엇이 지금 있습니까? 자기 서사.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내가 어렵고 오직 자기의 감정, 자신의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권위 있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불신앙이 가져온 불순종의 무서운 결과물이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요, 영적인 청각 장애가 있다고 봐요. 잘 말씀 들어보세요. 영적인 청각 장애가 있는 거예요. 불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청각 장애를 우리에게 만들어요. 근심과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은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거나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직 진리의 귀를 기울일 때만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강조해요. 여러분, 들려야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왜 불신앙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까?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침체를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기 때문 아닐까요? 이세벨의 소리가 아닙니다. 자신 내면에서 나오는 불신앙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엘리야를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예요. 들을 수 있다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나가면 썰렁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아요. 텅 빈 그릇이 남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우리 사랑방에 모이죠? 사랑방에서 우리의 대화는요,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하며 나누는 자리예요. 사랑방에서의 나눔은요,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다시 새기고 붙드는 자리예요. 붙드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여십시오. 생각을 여십시오. 이 말씀을 내 감정 상태로 뭉개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 그것은 오직 위로부터 내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서 있는 엘리야, 불순종은 그의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다시 말씀하시고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불순종은 침체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순종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신자는 영적 침체의 깊은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순종으로, 다시 사명으로 나아갑시다. 영적 침체의 핵심 원인은요, 불순종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핵심에 불순종이 놓여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났다면 믿음의 시선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체의 길을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불순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의 길로 나아가 영적인 침체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